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소문난 쥐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병사의 독실한 신앙이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함께 전선으로 나갔는데 그 전지에 포탄이 빗발치는 것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지관이 바위 밑에 머리를 쳐박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핍박받던 병사가 그 지관에게 물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줄을 알았는데 이렇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관이 대답하기를 이 순진한 친구 복에 이런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서면 그 신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 큰 부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어떤 계획도 그 어떠한 인간의 교만이나 강한 의지마저도 분쇄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시편 2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고 소용돌이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의 결박을 끊고 자기 역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미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노아 홍수 후에 살만해지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소롭게 여기셨고 그 바벨탑을 다 허무셨고 또 그들을 흩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인간은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신론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헛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화를 통해서 혹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역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벌이라는 힘 있는 재산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악한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연합하여 서로 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이좋게 의논한다는 뜻인데, 가만 놔두면은 밤낮으로 싸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처럼 마음을 모으고 의견이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오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헤롯과 빌라도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의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소용돌이 치며 악한 괴계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3절 말씀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조롱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고 계십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이 마치 폭풍우가 치는 것처럼 노도 강풍의 바다 위와 같은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한없이 평온한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비웃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약이 부동으로 드러난 챔피언과 도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도전자는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고 자기의 헛된 허세를 부리고 상대방을 욕하고 있는 도전자를 봅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챔피언은 조용히 비웃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을 보며 비웃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자는 조용히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평온과 웃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대적을 강요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결론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허황된 외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악한 자들의 위협 앞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들이 물밀듯이 몰려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인데, 그때 모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용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늘의 평온을 그들의 마음속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용돌이가 계속 되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온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소용돌이의 역사를 정리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중심에 서서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그 왕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수한 왕들이 시대마다 역사를 시작하고 끝맺었지만은 아직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한 왕을 보내심으로 세계 역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2025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부인하는 회교권이나 불교권에서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인류 국가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게르만 민족은 무식하고 흉악하고 도덕심이 없는 민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민족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철학과 음악을 주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도서관에서 독일 사람들의 저서를 제거한다면 세계의 철학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게르만 민족의 악보를 뽑아낸다면 연주할 곡목들이 당장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르틴 루터 이전에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게르만 민족 가운데 세계 역사상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욕심이 많았던 줄리어스 시저와 정령 숭배자들이었던 앵글로색슨 겔트족의 지배를 받고 그 후에 바이킹족의 일부인 노르만의 통치를 받았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나오고 그들의 민족과 문화는 젠틀맨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를 다 주겠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니지만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땅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질그릇이 철장 앞에 부서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깨뜨린다고 하십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낮아져야 합니다. 부유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넘어지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무너졌습니다. 칼 막스와 레닌이 무너졌습니다. 20년도 되지 못해서 세계를 장악할 것 같던 이 큰 세력이 하나님의 철장 앞에 초기와 같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철권을 휘두르던 독시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역사에 주권자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교제로서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적이가 사라지고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진실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맡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다 깨진다고 했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진노하시면서 떠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예수님과 화해의 입맞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영광스럽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카누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스웨덴과 북유럽의 덴마크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위대함에 찬사를 보내는 신하들이 왕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천하에 왕명을 거해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해변에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면서 신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복종하는가? 신하들이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가 당신 앞에 굴복하고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바다도 내게 복종하는가? 신하들은 당황했지만은 바다도 왕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 놓인 왕자에서 수평선 응시하던 왕은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바다여 정지하라, 파도여 멈추어라. 여러 번 명령했지만은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 들어와 왕자의 절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파도에 밀려 왕은 왕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카누투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는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바다를 지배하고 대양을 손아귀에 두는 이는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른 누구도 너희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나는 왕관을 쓰지 않겠다고 벗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왕관이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직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환자는 너무 긴장되어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하는데요. 너무 긴장되어 죽겠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환자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수술하는 의사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애숭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돌아오면은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각기 다른 일터에서 일하며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안질이 생겨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을 잘못해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부부는 서로의 사랑으로 오히려 사랑을 확인하고 섬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를 사업터까지 데려다주고 먼 길 자신의 일터로 다시 출근을 하기를 무려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조금씩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을 무렵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출근시키고 다시 우리 회사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당신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혼자 다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해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횡하니 혼자 출근해 버렸습니다. 맹인이 되고 혼자서 출근해 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는 넘어지고 다치고 정말 힘겹게 출근했습니다. 언제 사고라도 당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이 1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수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은 못 느낀 것 같은데 지난 1년 당신 뒤에 당신 곁에 항상 당신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보다 한 걸음 뒤에 버스를 타고 당신 뒷자리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혼자서 손을 흔들어주고 지난 며칠 전부터는 당신이 이제 신뢰가 쌓이는지 당신 남편이 안 보이는군요. 부인은 펄쩍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충격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너무 큰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맹인 아내를 돌보았더니 멋진 남편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하는 무서운 세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큰 소리를 칠지라도 잠시 후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겠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조합해 왔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죄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